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이제 계속 우리 자신,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티끌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존재이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능력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살피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존재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 또 서로 협력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죄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모든 후손, 모든 사람은 죄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사망의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죄와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를 확인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죄의 결과로 사람은 본질적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된 거고요. 그 결과로 또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모든 만물의 관계도 파괴되었고, 또 다른 모든 피조물도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타락한 상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서 관계들이 다 깨어졌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스림을 뛰쳐나가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나 저주를 아담에게 내리시기 전에 이미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 안에 나타난 현상, 하와 안에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치와 단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볼 때도 부끄럽게 여긴 거고, 또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존재로 두신 그런 돕는 배필 역시 수치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리고 상대방도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수치스럽게 여겨서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나뭇잎을 엮어서 옷 같은 걸 해서 가렸죠. 하체를 가렸습니다. 스스로를 그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긴 거예요. 또한 서로를 향해서 상대방을 대할 때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존재로, 그런 필요에 의한 존재로 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연합하여서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관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기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나타나는 아주 본질적인 속성이 수치와 분리, 깨어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의 그 욕심과 욕망을 또 교만함을 자극해서 나타내는 게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이 수치와 단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은 그 분열과 다툼이 극에 달아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는 끔찍한 그런 일마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람들 안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 아래 놓이게 돼요. 그래서 비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었는데, 그렇게 큰 노동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노동만 하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토양이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이제 잡초가 나타나고, 또 해충들이 많은 것들 작물을 갉아먹고, 또 기근과 홍수가 생기면서 아무리 종신토록 고생하면서 땅을 갈아도 정말 풍성하고 안정적인 그런 식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결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핍을 보충하려면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결핍은요, 이런 물질적인 결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함께 협동하여 사랑 안에서 함께 협동하고 협력해서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니까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깨어진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결핍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해요. 뭔가 부족한 사랑, 조건적인 사랑, 또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양육 안에서도 온전한 사랑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그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또 부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병리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대를 반복하면서 나아지는 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결핍으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동적인 건데 불안을 낳습니다. 불안이 무엇입니까? 장래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래에 안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자원과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동하고 노력하지만 결과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 돼요? 미래를 대비해서 저장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축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더 많은 걸 비축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심한 기근이나 어떤 심한 해충의 피해로 정말로 많은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작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는 또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난 더 이상 노동하고 싶진 않거든. 나는 땀을 흘리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것을 얻어서 빼앗아서 쉽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갖고 또 투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과 개인과의 투쟁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개인이 개인을 넘어서 부족 간의 노력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부족들이 다른 부족의 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면 덩치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큰 커진 그 부족 안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서도 힘겨루기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커진 부족, 불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 더 큰 힘으로 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돕고 연합하여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어그러지면서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연약한 자를 착취해서 더 많은 것을 갖는 그런 탐욕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총과 칼로 몽둥이로 이렇게 싸우지는 않지요. 개인과 개인에서는. 그렇지만 힘과 권력,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보다 훨씬 쉽게 더 많은 소득을 얻고요. 그리고 손실에 대한 책임은 피하려고 여러 가지 편법을 또 합법을 동원합니다. 지금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꿈꾸는 게 뭐예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걸 좋은 삶이라고,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건물주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것들을 꿈꾸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건요,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다 건물주가 될 거야.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을 거야. 내 경제적인 안정감을 누릴 거야.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혹시 건물이 많으신 분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 그게요. 예, 합법적이죠. 합법적인 소득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당한 노력으로 그 건물을 얻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스템에서 용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땀을 흘린 만큼 소득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늘 복 주실 때 그 말씀하세요. 그 손으로 수고한 만큼 얻을 것이다. 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노력한 만큼은 얻을 수 있지만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투쟁과 투쟁이 계속 있어요. 개인과 개인, 또 집단과 집단 간에 그것이 더 확장되면 나라와 나라 안에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특히 13세기, 14세기에 보면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서구의 강대국들이, 서구 열강들이요, 이 아시아나 남미, 북미 대륙에 차지하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식민지 삼아서 착취하기 시작해요. 거의 노예 부리듯이. 예, 지난 수세기 동안 그래왔어요. 지금도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고 더 큰 어떤 금융자본이 또 더 약소하고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그런 구조들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런 전쟁의 어떤 갈등의 가장 최고조로 있었던 건 지난 세기에 있었던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 말고도 수많은 국지전이 있어 왔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더 큰 나라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기 판매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 안에서 분열과 내전을 유발하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악하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의 본질은요, 이렇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이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고요. 죄의 본질은,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사망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난 누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분리된 사람, 하나님하고 떠난 사람은 결국은 욕심과 죄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이용하고 짓밟고 투쟁하고 착취하고 착취당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과 수치를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하지만 다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창조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욕심과 죄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 축복의 은혜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찾고 영원한 것 찾고 또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평화를 찾으려고 하지만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그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죄와 그 결과로 인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었는가, 이걸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나눈 것들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죄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가 싸우며 힘과 권력을 얻어서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또 힘없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악한 것을 택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악한 것을 배우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편하게 내 배가 부르게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또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품고 함께 기도하며 그런 사는 놀라운 그 영광의 부르심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